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 흥행하여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병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신령한 노래를 하며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속히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경제가 곤두박질하지 아니하고 다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사오니 그것을 앞당겨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시교독 5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나 본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놀라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놀라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세상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며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영원의 모습과 흉내내는 내 연약한 죄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희 속에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저희의 마음을 빛세워 줍니다. 복음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난이도 존재했습니다. 세상의 주를 캐러를 따라 우리의 학번을 행했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갔음을 부정합니다.
주님께서 잡수신 섬김과 헌신, 사랑과 희망의 불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오신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많으신 긍휼과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현대에 모였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태양이 사회적 거듭의 길단계를 나아져 수지만 함께 일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게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위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기름 부터 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곳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주의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비딤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저 밑으로 사거리를 지나서 이제 운동 겸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사거리 코너에서 웬 할아버지가 좀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집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헤맸는데 집을 도저히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약간의 치매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주 심하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어디에 사세요? 그랬더니 몇 시간 동안 헤맸는데 집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파트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알듯 생각이 날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하는데
생각이 영 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더니 풍무파출소에서 금방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행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보았더니 신도시의 고려병원 옆에 무슨 아파트라고 하는데 저도 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요새는 무슨 아파트가 참 영어로 돼가지고 뭐 키센 어쩌고 뭐 매자 어쩌고 이렇게 하냐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할아버지 고려병원 옆에 거기 무슨 아파트 사시지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를 경찰 두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은 경찰차를 몰고 가고 또 한 사람은 또 할아버지 차를 몰고 가는데 저한테 여러 번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90이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90세에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는 게 저로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90세에 차를 몰고 몇 시간씩 헤매고 다녔는데도 사고 한 번 나지 않냐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졌나 하고 놀랐습니다만 어쨌든 이 할아버지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할아버지가 집에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여러분들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또 특별히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신앙인 다윗의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올라가야 할까요? 올라가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6.25 전후에는 아주 지독한 가난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자녀를 낳으면은 최하가 5-6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12명까지 낳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뭘 사달라고 하면은 다음에 사주고 돈이 있어야죠. 그리고 언니나 형의 물품을 이어받아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모는 자식이 달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고 싶어 하죠. 자식이 부모에게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바보가 되고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죠. 언젠가 대통령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어떤 젊은 여성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고 하면서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대통령은 잘 되고 있다,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동문서답을 하는 모습이 매스컴이 계속해서 며칠 동안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대통령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꼬집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다시 집값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이제 문제도 제기하고 답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지 그냥 자신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밑에 사람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이후로도 집값은 계속 올라가지고 5억 하던 것이 10억 하고 10억이 20억, 20억이 30억, 하룻밤 자고 나면 1억, 2억이 올라버리는 그런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요즘 아직도 상승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락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어마어마무시한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고 한다면은 조금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있죠. 이 말은 제가 오늘 대담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엉뚱한 소리로 할 수 있고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 반대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며 엉뚱한 생각을 하며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는 신앙은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계획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청과 우리처럼 부모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는 그러면 후회하고 비만 오면 울어대는 그러한 청개구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후회의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려고 하면은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동문서답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지를 않죠. 어떤 애딴 마을에 술집 하나가 생겼는데 조용하던 마을에 술꾼들이 모이고 밤늦도록 어찌 떠들어대는지 싸우고 하는지 인근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께 그 술집을 불태워버리든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 비가 억수로 퍼부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벼락이 이 술집을 내려치는 바람에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술집 주인은 교회를 원망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불벼락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자기 술집이 다 타버렸다고 하면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이번에는 그럴 리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벼락을 때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변호사를 사서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얼마 동안 심의 끝에 재판관은 아주 희한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웃지 못할 일이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대해서 믿음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나도 혹시 코로나에 걸려서 죽지는 않을까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오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기독교계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을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천사를 보내서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서 빨리 보따리를 싸고 나가자 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꿈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 문 밖으로 나와서 천사는 사라지고 자기 홀로 남은 모습을 보고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갔는데 교회 문을 두드리자 어린아이가 하나가 나오더니 문도 열어주지도 않냐고 그냥 달려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 그랬더니 거기 성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거짓말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감옥에 있는 베드로 선생님이 어떻게 올 수 있단 말이냐.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저벅저벅 들어와서 문을 열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에서 저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간구에 응답을 했는데도 기도한 그들 자신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할 뿐 아니라 그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가 열쇠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열쇠를 반드시 열고 들어가야지 열쇠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대로 하는 신앙이었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아, 원수를 대면해서 싸우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기습작전을 펼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에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나면은 그때를 기해서 기습작전을 펼쳐라. 그래야 하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치시고 그 뒤따라가면서 다윗은 그냥 정리만 했을 뿐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리시고 작전 명령대로 수행을 했더니 얼마나 그날 전쟁이 치열하고 또 큰 승리를 가져왔는지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고 한다면, 의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좀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작전은 없었을 것이고, 이 작전이 없어서 혹
다윗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명피해 한 사람 없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뿐이고 하나님은 작전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냐고 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묻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묻고 실천하고 행동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상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고, 또 그라운드에서 또 골을 넣었을 때에 기도의 세레머니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거 여러분들 볼 수가 없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나 욕을 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아마 이 무슨 간단한 법이 정해져서 그걸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위대한 신앙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에도 다윗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싸웠습니다. 이 승리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투의 노력에 만족하며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곤 합니다만,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고 고백을 하는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에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결국은 패하게 되면은 하나님 망신, 내 망신, 갑오시키 망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참된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돌려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이방 우상을 불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십계명에 보면은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도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러지 다른 사람 사랑하면 막 삐져버립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는데 우상을 타파한 다윗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승리자는 싸움에서 취한 노획물을 취할 수 있는데 특히 적군의 신상을 차지하여 승리의 기념으로 삼곤 하는데 이 신상은 대부분이 금신상입니다. 금이 금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불태워버리기는. 그걸 그냥 가져와야죠. 그런데 다윗은 금에 탐내지 아니하고 노획물에 탐내지 아니하고 그냥 다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깨닫고 이방 우상을 모조리 제하여 불살라버렸습니다. 이리해서 그는 승리자가 빠지기 쉬운 유혹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승리할 때에 전리품을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나쁜 것만 불태워 없앴습니다. 다윗하고는 대조적이죠. 다윗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금덩어리고 다 불태워 없애버렸는데 사울왕은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도 전리품을 숨겨두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결국은
사울왕도 아간도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대로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내리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원수를 마주대해서 싸우지 말고 뽕나무 뒤로 돌아가서 기습을 해라. 내가 신호를 하면 그 신호를 듣고 그때에 공격을 하라. 그러면 내가 앞에 나가서 싸우고 너는 뒤에서 정리만 하고 오너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했고, 그대로 명령대로 작전을 시행하고 지시를 다윗이 따랐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그날 전쟁이 큰 전쟁이었는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쳤다고 했는데 주변 강대국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다윗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만 돌리는 신앙이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우상을 불살라버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지, 지금까지 무엇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묻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리고 실패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마음속에 우상을 불살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216장 1절 찬송을 주 이름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리 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날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에도 지금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유지해 나가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말씀을 감사하면서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성미로 여러 가지 성도들을 공개함으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귀한 것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업이 어서좋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소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가 허용은 됐지만 완전히 허용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또 대화 자제,
이런 것은 또 식당 또 이런 것은 많이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완전히 100%다 풀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예배 참석을 못하는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도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장 찬송을 드리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명성교회와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민족 위에와 한영희, 김영희, 심은 선교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관리 잘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들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